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다 함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천사로부터 수태의 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하죠. 수태고지. 뭐지요? 저 위에 31절이죠. 31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뒤를 좀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31절 보면은 천사가 보라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수태고지 이렇게 말을 하지요. 거룩한 잉태를 예고해 줬다 이렇게 하는 말이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수태고지. 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제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아마 바로 임신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는 잘 알고 있는데 엘리사벳은 누구인가? 엘리사벳은 누구인가? 여기 보게 되면요. 40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40절 말씀. 그 위에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러면 이게 누구냐?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내이고 그러면서 마리아의 친척이에요. 마리아의 친척. 근데 이 엘리사벳에게도 그 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늙어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역시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게 되고 임신이 되게 되었죠. 그러나 마리아의 임신과는 다르죠.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만 이제 엘리사벳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폐경이 된 상태에서 임신이 된 거니까 이것도 아주 기적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나중에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것이죠. 이렇게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둘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관심과 열심입니다. 마리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행해서 갔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먼저 도착지는 나오네요. 도착지 나옵니까? 여기 39절 엘리사벳이 사는 곳이 39절에 나와 있죠.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도착지는 뭐죠? 유대 지방의 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면 출발지는 어딘가요? 마리아가 사는 곳이죠. 마리아가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저 위에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마리아에게 이르러서 말했다.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부터 유대의 한 산골 동네로 옮겨간 것인데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이동한 것입니다. 여행한 것입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대략 140-150km 정도. 오늘날 여기 서울에서 한 세종시까지의 거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걸어서 가야 됐다는 거죠. 걸어서 가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 3, 4일은 계속
걸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리고 당시 젊은 여자의 몸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 노상 강도들이 많았던 때니까요. 아마 그래서 상인의 무리와 함께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야 할 것은 마리아는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마리아는 아마도 천사가 전해준 이 말 속에서 엘리사벳의 임신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위에 36절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면서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의 사실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임신 몇 개월이죠?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이 물론 이 나이에 임신이 됐다는 것은 물론 너무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마리아가 그 먼 거리까지 찾아가서 직접 보고 인사하고 그럴 이유까지는 없었잖아요. 마리아는 천사가 이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특별히 언급하는 걸 보고 뭔가 엘리사벳의 임신이 자기와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걸, 자기의 임신, 태어날 아기, 그리고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예고됐잖아요. 그거랑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기까지는 쉬지 않으리라 하고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빨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나옵니까? 39절에 나오죠?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이렇게 산골로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사용된 단어들은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마리아가 그냥 일어나 거기까지 갔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빨리 갔다는 것이에요. 빨리.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의역을 해놨어요. 마리아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마리아의 관심이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구원의 일에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 벌써 시작이 돼서 뭔가 이게 막 긴급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알았고 마리아의 관심은 거기에 딱 집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치고 이 먼 여행을 시작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머문 기간을 보면 무려 3달을 머물렀습니다. 저 뒤에 56절에 나오지요?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 뒤에 56절.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3달씩이나 체류한 걸 보면은 아주 둘은 매우 가까운 친척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3달씩이나 남의 집에 머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매우 커요. 마리아는 아마 10대였을 것으로 거의 보입니다. 엘리사벳은 폐경이 한참 지난 늙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좀처럼 그 집을 떠나지 못하다가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니까 떠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수학 계산을 한번 해보셔요. 자, 엘리사벳이 지금 집에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임신 몇 개월이죠? 6개월이었죠. 6개월. 그리고 몇 개월을 더 머물렀다고요?
3개월. 그러면은 임신 9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계속 거기 있다가 엘리사벳의 산딸이 되어서야 떠나온 것 같습니다.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니까 떠나게 된 것 같아요. 마리아는 왜 그곳에 그렇게 오래 머물게 되었으며, 아니 머물고 있고 싶어 했으며, 그 기간 동안에 둘은 무엇을 했을까요? 제 생각엔 둘의 관심사가 딱 일치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무슨 관심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자면은 지금 뭐 살기가 팍팍한데 앞으로 살아갈 걱정이 어떻고, 노후 준비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나라 정치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에 이 관심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둘은 거기에서 아마 흥분해서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환히 빛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살림살이가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가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얼굴 표정이 이렇게 환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둘은 많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더욱 주님께 헌신하십시다. 아니, 주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통로로 사용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같이 또 따로따로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 있나요? 이것이 최우선의 관심사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은 먼저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먼저. 물론 신경 쓸 게 많다, 해야 될 게 많아, 먹고 살려면 해야 될 게 많아, 신경 쓰고 자녀들 문제 많다. 그러나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먼저예요, 먼저. 이 일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성탄이라고 해서 그냥 들떠서 무슨 즐거운 일 없나,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빨리 움직이나요, 여러분? 빨리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처럼 지체하지 않고 반응을 하시나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조그만 깨달음이라도 주셨을 때,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여러분에게 뭔가 가르쳐 주셨을 때, 이게 성령의 움직이심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바로 반응을 보이고 움직이시고 순종합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일으켜 주신 그 작은 불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것을 계속 붙들면서 그 불씨를 잘 키워갑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바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일들은 자꾸 뒤로 미루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불씨마저 다 사그라들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마리아는 지체 없이 그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관심과 열심을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 이들은 주의 일에 관심과 열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의 일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로 엘리사벳이 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중에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이 엘리사벳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잠깐 앞쪽을 보십시다. 저 앞에 1장 6절, 7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1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이게 누구냐면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거든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었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어두운 시절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두운 시절에도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남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심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아마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사실 영적으로는 더욱 캄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깨끗한 심령으로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숫자는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기저기에 남겨두셨다는, 이 교회 저 교회에 꽂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완성해 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지요. 이 엘리사벳이 친족 마리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뒤로 가서 41절 한번 보십시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이제 인사를 했잖아요. 아이가 6개월 된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르되, 이게 지금 말하되 그 말입니다. 근데 말하되 앞에 세 개의 단어가 덧붙여져 있어요. 헬라어도 세 개의 단어입니다. 이건 진짜 커다란 말이라고 뜻이고요. 소리로, 이 말은 외침으로, 커다란 외침으로, 이 단어는 소리로, 이 단어는요, 크고 분명하게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불러,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막 부르짖어, 막 이런 뜻이에요. 놀라움, 기쁨, 혹은 때로는 공포. 이걸로 크게 외치거나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로 불러. 마리아는 보통의 소리로 문안 인사를 했는데 엘리사벳에서 나오는 반응은 너무도 엄청난 거예요. 매우 강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아마 엘리사벳은 도저히 그냥 보통 음성으로는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43절이죠.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기서 내 주라는 단어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일컫고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이름도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친척인데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내 주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어린 여인에게. 무슨 말이죠? 지금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약속된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알아? 보자마자 알았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은 그걸 알려주지는 않고 있어요. 아마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1절 맨 뒤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외쳤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크게 부르짖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42절에 어떻게 외치죠? 42절에 여자 중에서 너에게 복이 있다. 너는 정말 복을 크게 받은 여자다.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다니 이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크게 외치고 있어요. 감격이죠. 감격.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단 말인가? 벅참이죠.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살살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엘리사벳도 그렇지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기를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이 사실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41절을 보십시다. 41절 보시게 되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자기 뱃속에 아기가 복중에서 뭐 하는지라? 뛰노는지라. 엄마는 바로 느끼는 거죠. 엄마는 아니 아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지? 44절에 보면 뛰논 이유를 더 분명히 밝혀줍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왜 기뻐 뛰노는 거지요, 여러분? 왜 기뻐 뛰놀았을까요? 방문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기, 그 그리스도 때문에 아니에요. 그 마리아 때문이 아니에요. 그 뱃속에 잉태된 아기,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죠?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말씀이 되죠.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한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시고 그래서 주의 길을 닦아놓고 평탄케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지닌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사명, 그리스도와 요한의 아주 긴밀한 관계잖아요. 그런 사명을 지닌 요한이기 때문에 엄마의 뱃속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아기가 기뻐 뛰놀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태아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신비스러운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기까지 합니다. 그의 일생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요한은요 성경에 예언된 사람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뒤에 누가복음 3장 3, 4절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사야서에 이 요한의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나중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전생애가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고귀한 생애였습니다. 불살라졌죠. 불살라졌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뭐하여야?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높아져야 하겠고 나는 낮아져야 하겠다. 그분은 드러나야 하겠고 나는 점점 가려지고 나타나지 않고 인기가 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인기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옮아갔는데 요한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이 말대로 살다가 그는 마지막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나중 그 요한이 될 아기가 지금 메시아를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이 땅에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안대. 때를 복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권위자는 말하기를 이 엄마 뱃속에서 요한은 사실상 자기의 사역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학자의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요한이 이 반응을 통해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벳이 또한 태어날 아기 세례 요한이 그 그리스도를 인해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지라. 여러분은 무엇을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곤 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일이나 가족의 일,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풀리고 또 반대로 잘 안 풀리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또 슬퍼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인해서 그분이 죄로 오염된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말구유의 기저귀를 찬 어린 아기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 종국에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세계로부터 건져내어지게 됨을 인해서 이 구원을 받음을 인해서 이 구원의 주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기뻐하십니까? 크게 기뻐합니까? 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 밑에 보면요. 마리아의 기쁨도 바로 여기에 가 있어요. 여러분 47절, 46절, 47절 그 밑에 보십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누구를?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 무엇을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내 일이 지금 조금 몸이 아프고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뛰어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그녀의 기쁨의 이유였고 다른 모든 힘듦까지도 삼켜버린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작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었던, 조명이 가 있었던 그 작은 신실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가 있었고 이 일을 인해서 흥분했고 이것을 서로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기 자신의 일도 아니요 이 세상 정치나 경제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었고 그들은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크게 기뻐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탄생을 기리는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시선이 관심이 그리고 기쁨이 바로 이 일에 가 있게 해주시고 바로 이것이 저희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